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한 아들들을 불러 가라사대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서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 모니터 조금 올려주세요. 이제 우리가 이 심리학 용어인 트라우마라는 용어의 단어를 많이 듣고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의 사전적인 뜻은 이 충격적 사건을 경험한 후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심리 반응 이렇게 표현합니다. 트라우마의 사전적인 뜻은 충격적 사건을 경험한 후에 생기는 비정상적 심리 반응을 가리킵니다. 흔히 정신적 외상이라 그렇게도 부릅니다. 좋은 예는 이 전쟁에 참여한 이 군인들이 이 참혹한 상황을 겪고 난 다음에 그 참혹한 상황을 겪은 충격으로 인해서 사로잡히는 공포감, 또 그 충격 때문에 제대하고 나와서도 아주 난폭해지거나 이상 행동을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한국의 그 대학생들이 MT 가서 MT 장소가 무너져서 여러 명이 죽었다는 소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 살아남은 학생들이 이 트라우마로 인해 가지고 외상 치료를 받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나긴 했지만 그 MT 장소가 무너질 때 그 공포와 두려움이 계속 남아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들이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다 하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오늘의 시각에서 보면 큰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굉장한 어떤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근거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가고 말 홍수의 심판을 겪은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홍수 심판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장마진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대홍수 심판이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어떤 형제가 저한테 이 영화 노아가 개봉된다고 예고편을 보내줬습니다. 그 형제가 감사하게도 목사님 요즘 노아와 관련된 설교하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하고 해서 보내줘서 저 예고편을 보면서 홍수 심판의 모습이 정말 실로 공포 그 자체였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물론 영화는 조금 이렇게 과장된 것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절대 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를 볼 때는 너무 좀 예수님의 그 막 고통당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번 이 노아라는 영화의 그 가공할 홍수의 모습은 오히려 그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절대 이것은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라도 그런 심판을 겪는다면 정신적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늘에서 빗방울 떨어지는 것만 봐도
공포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이것이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이 나타낸 반응이거든요. 아마 비가 떨어지는 것만 봐도 이거 우리 홍수에 또 우리가 떠밀려가는 거 아닌가라는 공포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들이 또 다른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이 있는데, 그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철저하게 변화된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홍수로 세상은 철저한 심판을 받아서 처참하게 파괴되었고 일그러졌습니다.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나이브한 이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처참하게 일그러진 세상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대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큰 트라우마를 겪었을 것이라는 또 하나의 추론은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언약의 내용이 뭐지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을 보면 다시 never라는 이 단어가 11절과 15절에 보면 3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죠. 성경은 아주 압축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인데 거기에 이 부정어인 다시라는 말을 3번이나 강조할 때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오늘 트라우마와 관련해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홍수 그러면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그런 공포적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 속에는 두려움이라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모두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이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 크게 2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생존이 가능한가 하는 두려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으로 말하면 정말 내가 이 유학생활을 잘 마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잘 달려가서 내가 성공적으로 내 삶을 마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류는 홍수 심판과 끔찍한 재난과 전쟁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내면 속에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뭐죠?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은 그토록 안전을 추구하는 심리가 강한지 모릅니다. 잘 보세요. 사람들이 왜 그토록 안전의 목을 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공부하는 것 이것 자체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근데 한편에 잘 보면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려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안전입니다. 안전.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해가지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좋은 학위 이것들을 나의 안전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하는 안전 추구 심리 때문에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 두려움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분은 정말로 인간을 사랑하는 분일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자꾸 말하는데 만일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하나님은 진짜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일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포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움이 내면 속에 꽉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와 오늘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 인간들이 이런 두려움이라는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이 잘못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모든 공포적 두려움, 잘못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누구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원리를 따라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또 앞으로 오는 인류의 후대의 두려움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인간과 언약을 맺고 그 증표로 무지개를 눈에 보이도록 하늘에 두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언약을 선포만 해도 되잖아요.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물로써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 무지개를 띄워놓으시고 인간이 그 무지개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왜 그런 것이에요? 너희가 눈에 보이는 이 무지개 언약의 증표를 보고 내 약속을 꽉 붙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원리를 하나님이 쓰신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인간이 더 고상한 가치를 갖고 살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자꾸 땅에서 뭐 먹을 것인가, 뭐 입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막 그렇게 땅의 것만을 걱정하게 될 때 예수님이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눈을 열어서 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좀 봐라. 그 새들이 너희처럼 의식주 걱정하는 거 봤냐? 너희 눈을 열어서 이 백합화를 좀 봐라. 이 백합화들이 의식주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봤냐 이거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은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이 자기들의 의식주를 채울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온전히 믿고 살아가지 않느냐. 너희들이 왜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긴다면 염려하지 말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두신 이 세상의 새들과 백합화를 보라.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이것을 받아들여라.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하늘에 세워놓은 무지개를 바라보고 그 무지개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히 붙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더 이상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삶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사명과 삶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창세기 9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홍수 심판에서 살아났지만 가공할 홍수 심판의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을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짐승들까지도 이 두려움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비록 짐승들은 인간들처럼 표현은 못했지만 그들의 그 무의식 혹은 본능 속에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서 이 홍수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후대의 사람들도 홍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맺을 때 당대의 노아와 그의 식구들만이 아니라 후대에 오는 모든 사람들과 맺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큰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라고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뭐하지 않을 것이다. 멸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약속을 선포할 뿐 아니라 인간들이 그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늘의 증표로 무지개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무지개를 보면서 더 이상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부여받은 삶을 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용감한 것처럼 때로 만용을 부리지만 모든 인간의 깊은 내면 속에는
여러 가지 공포와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매일매일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약속을 붙드는 데 있습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로부터 초래된 공포와 두려움은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 때 많이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꼭 뭐가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아주 어린아이들이 그 엄마 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그 엄마 품에서 떨어지게 되면 공포감에 사로잡힐 때 아이들이 막 자지러지잖아요. 아무리 옆에서 달래고 과자 주고 해도 그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엄마 품에 돌아갔을 때만이 그 두려움과 공포를 중단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안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만이 우리는 두려움을 벗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지개를 바라보고 이제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지 말고 더 이상 공포 가운데 거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봐주고 하나님이 너희를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7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말씀해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하는 마음이 아니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말씀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근신은 절제하는 마음과 절제를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공포적 두려움이 아닙니다. 잘못된 두려움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대학부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준비해 갔다가 포기했습니다. 하도 졸아가지고 학생들이. 와, 그렇게 많이 졸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그 설교하고 와가지고 굉장히 내가 그 뭐라 그러지 조금 낙심이 됐었어요. 야,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절벽 같은 친구들한테. 근데 한계를 느낀 거예요. 이거 학생들이 어떻게 깨우지? 잠도 못 깨우는 목사가 말이야. 학생들이 잠도 못 깨우는 목사가 어떻게 저들의 영혼을 깨울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설교 내용 중에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단번에 받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들어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은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나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떤지. 나는 부족한 목사지만 나는 그것을 느껴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연인인 장구하니가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 유한하고 질그릇 같은 인생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나는 그것을 경험하고 살고 있어요.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잘못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퍼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삶의 고난과 사역의 역경이 있지만 바울처럼 우리가 그 사랑에 감건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확 압도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우리가 압도당해서 삶의 역경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절제하는 것이에요. 방탕하고 싶고 육체의 우리 깊은 속에 있는 이 지혜의 정욕을 따라 살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절제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님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잘못된 두려움과 공포적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무지개의 원래 단어는 활이라는 단어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 단어 하나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걸 활로 번역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활이라는 개념으로 번역하면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활은 전쟁에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활을 문자적으로 하게 되면 하늘과 땅 사이에 딱 브릿지처럼 하늘에 띄워놓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활을 하늘에 띄워놓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더 이상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전에 인간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에 대해서 탄식하고 인간들을 적대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홍수 심판 이후에는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공포적, 잘못된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너희들이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놀라운 삶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명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삶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자, 이 디모데전서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의 부한 자들처럼 그런 삶의 스타일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잘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것들을 누리며 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사람들은 공포적 두려움, 잘못된 두려움을 다른 안전의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공포적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 뭐냐 하는 것이,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표징을 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뭘 바라보라고요? 표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2절 이하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인간의 그 깊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좀처럼 신뢰하지 않는 경향을 띠는 것입니다. 참 놀라워요. 사람들이 무슨 약간의 거짓말이나 과장된 어떤 물건이나 뭐 이런 걸 팔면 사람들은 덜렁덜렁 믿습니다. 확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재보다 더 분명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온갖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좀처럼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자주 도전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교회 와서 밥 한 번 먹으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우리가 공 같이 한번 차고 볼링 한번 치면 그들이 예수 믿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거대한 적대적 세력을 깨뜨리고 이 세상 속에 들어오셔서 그가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제가 와서 인간을 타격한 다음에 인간은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저항감,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불신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좀처럼 신뢰하지 않는 강한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경향이 많은 것처럼 죄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강한 경향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모든 인간과 모든 생명체를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언하는 것을 끝내지 않고 무지개를 통해서 자신이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하나님 표징, 증거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만 해도 되심에도 불구하고 무지개를 하늘에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의 불신실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들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표징을 세웠습니다. 너희들이 표징을 바라보고 나와 나의 약속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수많은 표징을 보여줬습니다. 그 수많은 표징 중에 4가지를 소개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표징 보여주셨는가?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어디 뭐 그쪽에 이란, 이라크 어디 부근 뭐 그쪽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 삼을 거니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한 것만 해도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너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쉽게 순종하지 않는 성향이 있잖아요. 고대 당시에 성경도 우리처럼 없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쉽게 갔다 왔다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약속의 자손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상당히 오랜 시간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는 기다림과 외로움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도록 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은 밖으로 나오라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라. 하늘에 이 많은 별들을 봐라. 너의 후손이 앞으로 이 하늘에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별들을 표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 내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 그때마다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고 내 약속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표징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막 달려들었습니다. 야곱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바다나람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야곱이 한 100m를 하여튼 10초 이내에 끄는 것처럼 달린 것 같아요. 웃어줘요. 뭐 생각하고 있냐? 이거 끝나면 빨리 가서 드라마 보려고? 봄이야? 그런 거 아니지? 우리 봄이 그런 애 아닌데 왜 이렇게 앞으로 할 때가 봄이가 얼마나 힘들었네. 하여튼 죽을 힘을 다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너무 지쳐가지고 거기 쓰러져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쓰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쓰러져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의 꿈속에 사닥다리 하나가 나타나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꿈속에 하늘 사닥다리 끝을 보니까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계시한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이 천사가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너와 교제할 것이고 너와 동행할 것이고 너를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표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너가 나를 믿으라는 것이.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사람을 쳐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서 실패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실패자, 좌절감, 자아가 완전히 바닥에 곤두박질 쳐진 그런 상태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너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오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지요? 그냥 음성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눈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추론하기에는 모세는 다른 날도 광야에서 양칠 때 간혹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나무에 맞으면 그 나무가 불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날 자기가 목격한 그 나무는 불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가서 그 불 붙는 나무를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그 불꽃으로 역사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속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는 불과 같이 영원하고 불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 내 말을 믿고 가서 나의 사명을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붙는 떨기나무를 표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외에 성경에 너무 많은 표징들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거대한 증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야곱, 모세보다 더 큰 증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에요? 방언이에요? 무슨 환상이에요? 이상한 혀꼬여가지고 뭐 말하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은 지금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것에 비하면 그것은 지푸라기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대에 보여주신 거대한 표징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지를 십자가를 표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는 십자가 외에 더 큰 증거가 없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크고 놀라운 증거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음란한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목자라는 수많은 증거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악하고 음란해가지고 안 믿고 자기들이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다른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다고 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내가 너희들이 요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건 무엇이죠? 구약의 요나는 죽음에서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진짜 표적을 구하느냐? 너희에게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것 밖에 보여줄 게 없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들이 원하는 기적을 보여줘도 절대로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거가 뭐지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애석했습니다. 이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땅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가서 보여주면 그들도 믿고 지옥에 오지 않을 것이다,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제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가서 좀 보여주라 그렇게 했죠. 그때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아도 믿지 않는다고 그랬죠. 너희들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만 너희는 진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줘도 안 믿는다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죠.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죽은 자가 몇 명 살려냈다고요? 몇 명 살려냈어? 봄이야. 너 찍혀 대답 잘해. 몇 명?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디오 찍히니까. 몇 명? 3명 살려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이 최대의 기적인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은 자를 3명이나 살려내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살리신 그 3명들이 살아있었어요. 심지어는 벌써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 무덤이 터질 때 거기 보면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었던 사람들이 함께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할 때 부활한 사람들이 살아서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사람들은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기적을 본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이 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가를 깊이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그 이해 속에 인을 치게 될 때 우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에. 오늘 또 2대지만 하기를 원하는구나. 내 설교는 항상 몇 포인트지? 대답 좀 해. 몇 포인트예요? 왜 자꾸 물어보는 줄 알아? 여러분 멍 때리고 있어서 그래. 이 비디오에 지금 다 찍혀. 제발 좀 그러지 말어. 대답 안 하면 2포인트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원하면 대답하지 말아요. 다임 오늘 어떻게 할까요? 지난 금요일처럼 매우 환영할 거예요? 다임 지난주에 내가 2포인트만 할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너무 크게 말해가지고 내가 상처받았어요. 너무 그런 것은 드러내놓고 좋아하면 안 돼. 조금 이렇게 좋지만 발만 굴려야지. 좋다 이렇게. 내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의 핵심적 메시지가 뭐죠? 기적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지 몰라요. 기적을 보면 믿음을 가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그 위대한 기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지만 그 사람들이 모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동참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위대한 증거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증표를 보여줬습니다. 다시 말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했다고요? 확증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최고의 증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의심이 찾아오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십자가를 바라봐요.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증표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이 무지개의 약속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4절 이하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는 몇 가지 색깔이죠? 잘했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무지개는 몇 가지 색깔? 6가지 색깔. 잘했어요. 사실 또 그것도 모르면 펜스테 다니지 말아야지. 그렇지? 물론 우리가 뭐 지금 뭐 무지개 색깔이 몇 개입니까? 뭐 그런 거 연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베이직 위에 공부해서 우리가 이 위대한 펜스테에 들어온 거 아니야? 왜 피시피시 웃으시죠? 위대한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자부심이 없어. 난 지금 펜스테 학생도 아니고 알룸나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그 페북의 그 커버 사진을 펜스테 그 풋볼로 바꿀까?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요 며칠 사이에. 왜냐하면 누군지 모르 윤재인가 누군가가 그 페북에 그 커버 사진을 바꾼 것 같아 그걸로. 그래가지고 내가 보면서 야 이거 너무 멋있다. 근데 또 혹시 내가 하면 남들이 또 비웃을까 봐가지고 왜냐면 이 사람이 무슨 뭐 이분은 펜스테 학생도 아니면서 뭐 이런 걸 했지 그럴까 봐. 아무것도 아닌 나도 이 펜스테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학생이면서 그 자부심이 없으면 되겠어요? 여기 봐요 여기 무지개는 몇 가지 색깔이라고요? 이 목사님 왜 이렇게 하겠어요? 지금 졸지 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왜 하나님이 7색깔 무지개를 하늘에 두셔서 당신의 언약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 비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우리가 알지만 7개의 색깔이 합쳐져서 어떤 하나의 아름답고 신비로운 것을 드러내듯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품에는 무지개와 같은 신비하고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갖고 계세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그런 다양한 섭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세요. 오늘 본문의 2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 무지개는 구름으로 만들어진 물이 더 이상 사람을 멸하는 홍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 현상은 그대로 두면 때로 파괴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것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파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만물을 말씀으로 꼭 붙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 만물이 파괴적이 되지 않고 조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뭐 하시며 붙드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지개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제한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시고 모든 인간과 생명체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2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8장 1절에 권념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건망증이 심해서 무지개를 보시면서 기억을 되새기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단번에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기억하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그 일들을 위해서 자신을 언약에 종속시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무지개를 보면서 자신이 우리 인간과 맺은 언약을 상기하면서 인간을 심판하지 않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그 언약에 종속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신이 인간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와 사랑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말씀, 구름 속에서 혹은 폭풍 후에 무지개를 두시는 이 말씀의 교훈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인생의 폭풍 중에도 우리를 기억하고 돌아봐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선언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삶에 어두운 구름과 폭풍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때로 찾아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무지개를 두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돌보심이 무지개처럼 우리 삶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도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그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